250장입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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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까지.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레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을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여리고성을 이어서 이제 부분적으로 작은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이스라엘은 크게 패합니다. 쉽게 정복할 줄 알았던 이 아이성이 기대와 달리 그 타란을 정복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이유를 7장 1절에서 말을 합니다. 아간이 손대서는 안 되는 물건에 손을 댄 것입니다. 전쟁에 전리품을 취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는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들을 보면서 욕심을 낸 것이죠. 이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사람을 속죄내고 합당한 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죄를 지은 이 아간이 속출되는 그 모습과 그리고 그가 이제 자백하는 것 그리고 그에게 어떠한 처벌이 내려졌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간을 속출해내는 방법을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제비뽑기 방식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제비 뽑는 것을 여러 번 보게 되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출됐었을 때 그도 제비를 뽑아서 선택이 됐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나서를 보니까 요나가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누구의 잘못인가, 그래서 보니까 요나가 뽑혔던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여호수아도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 후에 각 지파들에게 이제 땅을 분배해 주는 데 있어서 그것도 이 제비 뽑기를 해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이제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비 뽑기를 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잠언 16장에서는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그 일을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반영한다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다라고 요즘은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죠. 그러면 아마 교회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제비 뽑기를 합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응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비 뽑기에 밑에 깔려 있는 그 믿음이나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어떤 그러한 절대적인 생각과 믿음이 있으니까 제비 뽑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이 아간에게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유다 지파가 한 6만인가 넘어 7만인가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7만이라는 그 숫자가 이 사람 남자만 셌던 숫자니까 굉장히 많았던, 그리고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지파 중에서 족속이 뽑혔고 가정이 뽑혔고 그 남자들이 나왔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속출해내는 것, 그러니까 제비뽑기가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간이 속출이 되고 아간에서 떨어지고 또 아간은 그가 한 일을 그대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보게 하는 그 제비뽑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 보니까 아간에게 사실을 고백하기를 청합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라면서 얘기를 하죠. 사실 여호수아는 굉장히 화가 났을 텐데 이 여호수아가 아간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다정한 그 아들아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청한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앞으로 아간에게 닥칠 어떤 그런 처벌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죄를 지은 아간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어떤 그런 마음이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속출하고 죄는 벌하지만 그러나 죄를 지은 아간에 대해서는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여호수아는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사실을 고백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이 말에서 우리는 아간의 이 행위가 단순히
그 탐욕과 탐심과 어떤 도둑질 이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아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그런 행위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주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은 다 전멸하고 그리고 다른 금속들은 다들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간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죠. 그러면 부모들을 사랑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면 그 말을 잘 어기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니까 무섭으니까 받을 벌 때문에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던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았던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간의 죄는 단순한 탐심의 죄 이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저 내 마음이 이끄는 그것 때문에 내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우리,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죠. 그런데 우리가 짓는 죄를 보면 알지 못하고 짓는 죄보다 알고 짓는 죄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여러분 이제 점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무의식 중에 뭐 잘못하거나 뭐 하거나 뭐 그런 일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무의식 중에 하는 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도적으로 결정을 하며 알고 짓는 죄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즉 죄를 보면 죄는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좋아하고 기뻐하는 내가 원하는 나의 용병을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우리의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하면 이 죄에 대한 선택은 오늘 말씀에서 아간이 했던 것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선택. 왜냐하면 그 선택은 항상 하나님 vs 나거든요. 그런데 항상 나를 위한 선택을 하면서 죄를 지을 때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그 순간에는 그렇습니다.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죄를 너무 가볍게 뭐 이 정도야라고 하면서 가볍게 여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 또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 밖에서 죄를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듣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야 그래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밖에서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관대는 좋지 않은 어떤 그러한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죄를 죄라 하지 않고 죄를 어쩌다가 실수한 거 가지고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철없는 아이의 짓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죄를 제정신 아니어서 temporary insanity 순간적인 어떤 정신줄을 놔서
라는 어떤 그런 크게 죄라 얘기하지 않고 실수다 라고 라는 어떤 그런 단어를 합니다. 또 실수보다 더 관대한 죄를 선택이라 얘기하고 있고 성향이라 얘기하고 있고 어떤 때는 죄를 권리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말하는 교회를 불편하게 여깁니다. 죄를 말하는 교회를 불편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세상은 죄에 대하여 관대히 여기면서 그 죄를 더 짓고 쌓고 더 악해지게 하는 거죠. 하나하나 괜찮아. 작은 실수 괜찮아. 작은 실수는 조금 더 큰 실수해도 괜찮고 조금 더 실수해도 괜찮고 그렇게 더 죄를 쌓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그 죄를 죄로 인정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죄를 자복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 자복하지 않고 여기지 않고 자복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 성경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죄사함 받을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다고 고개 뻣뻣이 들고 죄 짓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바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죄 사함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죄를 얘기해야 하고 죄를 인정해야 하고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는 말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사실 어느 분에게 잘못했다라고 죄 지었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진 않죠. 왜? 거부당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불쾌하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죄사함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우리의 죄요, 우리가 죄인됨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죄사함의 은혜, 크고 작은 우리의 죄 가운데서도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이 죄사함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 아간은 그의 죄를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백성들이 돌로 치고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더라라고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가족과 물건들입니다. 여러분 아간의 물건을 보니까 물건들 보니까 그의 딸들과 그의 아들과 딸은 물건이 아니죠. 네.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러니까 아간은
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없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는 소와 나귀와 양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탐심으로 인해 이제 모든 백성들이 돌을 치게 되는데, 모든 백성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는 아갈의 죄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죄로 말씀하셨더랬었죠. 이스라엘의 모든 죄다 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이 또 그들이 그 죄 때문에 그 아갈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들은 이 아이와의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그 죄의 영향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면은 참 좀 무자비하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 씨앗까지도 멸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을 다 몰아내라 하시죠. 그것도 전쟁을 통해서 몰아내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 안에서의 그 모든 죄와 우상 숭배들, 이것들을 다 몰아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땅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간의 죄는 그 공동체가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그 어떤 죄를 그 가운데 들여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도려내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서도 이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하는 데 있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죄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일부가 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려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존재하시는 분, 그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저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인류 구속의 계획,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운데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교회가 이루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죄인 겁니다. 분명히 죄입니다. 죄 때문에 성도들이 또 교회가 짓는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전히 선포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죄는 도려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관대히 여기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죄는 단호하게 여겨야 합니다. 물론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죠. 죄를 지은 아간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는가. 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죄는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죄를 지은 아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그 마지막에 대하는 그때에도 아들아 라고 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을 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신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대하시는데, 그러나 그 사람을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꼭 해야 될 것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싸우고 죄에 대해서 싸우고, 그러나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